2018년 4월 29일 실천신학 영성학 세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뜻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란 뜻을 갖고 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성품이라여 인성이라 하는데 생령이라 말한다. 생령은 바로 살생자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성이며 생령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드렸죠.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들을 머릿속에 외우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 부정적인 단어의 말들을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상을 늘 갖고 있어야 될 것이며, 사랑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죄를 그대로 두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질 않는다.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은사부터 받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용서를 해줘야만 사랑이 생겨요. 믿음이 절로절로 생기는 거 아니죠. 시험을 이겨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행하고 지켜라 그러면 지키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대로 걸어갈 때 또 말씀을 봉독하거나 말씀을 쓰거나 계속적으로 노력할 때 이 말씀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 때는 그냥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하려고 들고 믿음을 가지려고 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는데 짜증이 나고 안 돼. 그건 아직도 마귀의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 안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의 성품을 닮았는데 말씀이 즐거울까요? 아직도 말씀이 즐겁지 않다면 나는 무슨 마귀의 성품을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본디부터가 마귀니라 그랬어. 말씀에 씨가 없는 자들, 말씀을 갖기 싫어하는 자들은 본래부터가 마귀래. 아비가 마귀래. 어느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이하에 그렇게 말했죠. 말씀은 씨라고 비유해요. 씨는 부활을 뜻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씨를 갖는 사람들은 내일이 있다는 거야. 내일의 부활이. 아십니까? 근데 그 말씀의 씨가 없는 사람은 본래부터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자식도 마귀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비가 마귀는 아니잖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당연히 잉태해야 돼. 머리로서도 입력돼야 되고 마음으로도 입력이 돼야 되고 다 잉태가 돼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죄라는 담벼락을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거야.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시험 들기 싫고 이것도 다 죄악이라고. 환난도 고통도 겪어야 된다는 뜻은 뭐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이나 데살로니가후서에 환난을 당치 않거나 환난을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왜 그런 기록을 했겠어요? 환난을 겪어야만 된다는 거잖아. 다니엘이가 꼭 바벨론 포로를 들어갔어야 됐을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라는 시험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짓궂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이러고 거론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거론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 하면 안 되겠죠. 이유를 모르다가 이유를 알았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십니까? 시험 테스트를 한 뒤에 어디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영생의 길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영생으로 보내려고 시험 테스트 한 거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시험 테스트랑 왜 그러겠어? 은사 주려고, 능력 주려고, 말씀의 원세 주려고 시험 테스트 하는데 그게 싫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을 다 이기고 나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믿습니까? 어떤 선지자고 사도고 환난을 당치 않고 능력받은 사람의 예가 없더라고요. 다 환난을 당했더라고요. 모진 고통을 당했더라고. 고난의 연속을 당했더라고요. 사사기정의 기드온이 그랬고, 거기에는 뭐 드보라 여선지자가 그랬고, 사사들이 다 그래왔어요. 환난 당치 않고 받은 것이 없잖아요. 능력을 거저받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들을 바쳐야 되는 시험을 넉넉히 겪은 뒤에 축복을 받았어요. 기드온이 300명 갖고 12만을 대적하라고 할까요? 300명 갖고 싸워봐! 사람의 방법으로는 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는 방법 갖고 싸우면 되기 때문에 싸워봐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싸웠으면 졌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두고 싸우니까 이겼잖아요. 전직대 나갔는데 장군도 죽는 법이에요.
제대로 기술이 없으면 사방팔방이 적인데, 마귀들이 적인데, 믿음으로 막아낼 것이 있고 말씀으로 막아낼 것이 있고 성령의 검으로 막아낼 것이 있고 골고루 갖춰야 사탄들을 막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지금 3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 잘 때 난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는데 남이 밥 먹을 때 나는 하나님과 대화했죠. 영혼들하고 싸웠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걸을 수 없었던 길을 걸었잖아. 여러분이 습득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마음의 밭이 아름답지가 못하니까 심어줄 수가 없어. 마른 땅에 심으니까 말라 비틀어서 죽어 씨가. 더러운 밭에 심으니까 쬐끔 새싹이 나오다가 까투리 가서 쪼아 먹어. 자라날 수가 없잖아. 쓴뿌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죄의 뿌리들이.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들보가 있고 자꾸 남만 판단하고 있는데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한테 안 준다는데 개돼지 취급을 했는데 개돼지가 안 되려면 앞에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니네는 들보가 있지 않냐? 왜 남의 티만 보느냐? 보인들이 잘하는 걸 남이 못하면 비판과 판단한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하나 갖고 남들이 그 가장 잘하는 거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하나 갖고 비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양한 것을 다 가지셨죠. 우린 예수님 닮자고 하는 거야. 어느 선지자 사도 닮는 것도 예수님 닮자고 하는 거야. 예수님 만물도 움직이시고 영혼도 다 바라보시고 바알섭을 소리조서도 참으시고 그분의 말씀들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하라. 온유는 부드럽죠.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 뜻과 똑같고 겸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말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치 못하다는 것은 누구의 말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인성과 영성, 신성에 대해서 골고루 습득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갖고 이번 학기 배우고 있죠.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는 반드시 신령한 거룩한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서 때때로 양을 때려서 키우기도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21장의 15절 말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시죠? 양을 그냥 말씀으로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치라는 뜻은요, 말 안 들으면 때리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런 다음에 먹이라 그랬어요. 초신자들을 먹이고 강신자들을 먹이고 때때로는 바깥에 나갔다 오는 양을 안 때리겠어요? 때리겠죠. 무조건 사랑만이 주님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가서 전하라. 우리 주님 다 그러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대요? 아니에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책망하셨으며 비둘기 파는 장사가 되지 마라. 그건 믿음의 정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서 쫙 장사꾼들이 와서 회당장에 사람이 모일 때에 팔아먹을까요?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현대 스타일에 변했던 것이 무슨 행사장이나 큰 총회가 열리면요,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약장사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둘러엎으니까 책상을 둘러엎으시며 그랬잖아요. 상을 둘러엎으셨다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도 살고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선전을 해야 되니까. 이종이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단계 어떤 그 자리를 대강대강 걸어왔다고 그랬죠. 몇 군데를 거쳤는지 몰라. 그런데 갔을 때에 주의 종들이 올라가서 복음을 선전하는 것보다 여기서 1등 하신 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 1등 하신 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 사람이 나와서 1등한 방법론을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선전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종은 발을 디려나 보질 않았어요. 찢어지게 가나해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오는 녹봉 갖고 먹고 살자. 그게 신조였어요. 아십니까? 한번 발걸음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아십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저는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이 주님 앞에 쓰면은 이루어질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냐? 병든 자 고쳤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았노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두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 자체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하나님만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 되려면 하나씩 버리는 연습도 해야 돼. 암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암 환자들은 준비를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자녀에 대한 거, 재산을 가지고 다 분배하는 거, 변호사 불러다가 유언장 남기는 거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더라고. 그들도. 근데 갈 때 가져간 사람 없잖아요. 다 버리고 가잖아요. 건강하니까 못 버리는 건데 건강치 않으면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나도 아직도 발걸음에서 놓지 못하는데 마음의 찔림이, 그 찔림이 왔을 때 하나님, 저도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면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주 쉬지 말고 끊임없이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술 장사하면서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당장 술 장사를 끊으면 목구녕 포도청이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일본 집회 갔을 때도 그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제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상담해 올 때 당장 어떻게 끊겠느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서서히 끊으려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라 그러고 희망을 넣어주고 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준비 안 하면 목이 고든 자들이겠죠. 믿습니까? 자,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지금 서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의 삶 속에서 변해야 될 사건들이에요. 먼저 시간까지도 첫째 약물을 치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 세 번째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 네 번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다섯 번째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자, 삼일체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 섭리가 목회자가 알아야 될 일들이에요. 약물을 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육신의 양을 치게 했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전하게 하려고 과거의 경험들을 주는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학문은 학문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고생했던 그 길은 그대로 녹슬게 만들지 않으세요. 본인들이 강대상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직접 겪은 바는요 강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겪지 않은 거는 남의 들은 거기 때문에 비스드름하게 나가게 돼 있죠. 모세가 육신의 양을 치는데 영혼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변했죠. 그래서 고생 자체도 복음으로 있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대 왕으로 추대됐지만 사울 왕은 사람이 만든 왕이요 하나님이 만든 왕입니다. 자, 신약에 내려와서 요한이 배에서 나오면서 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땅에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15장 47절 이하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학을 기록해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양의 속성, 이름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무리가 늑대한테 끌려가는 걸 붙잡아내지만 싹군 목자는 끌려가든 말든 내버려 두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고기만 영혼으로 비유한 게 아니라 이 양을 영혼으로 비유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오셨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혔어요. 모든 짐승들은 살은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고요. 털은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구석기 시대에서 호랑이 잡은 호랑이 가죽으로 이불도 했고요. 옷도 만들어 입었어요. 양가죽, 토끼 털 다 앙고라부터 시작 우리 사람을 위한 거죽이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작부터 짐승들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영혼들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그 상대방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구원을 받아요. 그건 진리의 법칙이에요.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자식이 살고, 자식이 죽어야 부모가 살고, 이건 법칙이에요. 진리의 법칙입니다. 내가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욥처럼 말이죠. 믿습니까? 욥이 사랑했던 물질 다 걷어가고, 사랑했던 자녀 다 걷어가고, 사랑했던 아내 걷어가고, 사랑했던 친구 걷어가고, 다 걷어갈 때까지도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더니 썩었던 살이 다시 살아났고, 자식이 다시 10명이 생겼고, 물질이 다시 한번 2배가 생겼으며, 목숨 연장이 70세에 고생했지만 210살을 살았으니 2배의 연역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죽으면 손해날 것 같죠? 2배의 축복.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방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그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능력도 은사도 못 받는 것이고 물질 축복 이것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이 가히 놀랄만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는데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연연하고 세상을 버리기가 아깝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종은 30대에 짜이보 댄스가 그때 막 작곡가 불러댔고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어요. 프로덕션에서 연예계에서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종이 불러서 저는 그걸 다 버린 사람이야. 그 어려운 난간 세상을 좋아했던 걸 다 버리고 그때부터 거친 사나이들을 붙여주면서 사역의 길로 들어왔어요. 아십니까? 그 어린 30대의 말입니다.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면서 장로교 통합주는 가히 여자 목사는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흥 집회했고 그 쓰라린 모진 고통을 다 겪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종이
남성이었더라면 대표회장 정도는 올라가 있겠죠. 이 정도의 능력과 은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그릇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 놓고도 10년, 20년씩 목회했던 사람,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도 있어요. 사모님 하나 놓고 15년을 설교했노라고. 그런 고통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남의 그릇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내 그릇을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이 금그릇을 줬으면 구운 걸 안 해서 크겠지만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으면 백성들 손에 크겠죠. 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학교 총장도 조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선지자도 과언이 아니잖아. 이종이 섬겼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종을 선택하고 그동안 기르고 양육했던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엔 다 쫙 그렇게 이어져 갔노라고.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430년 고생했고 40년 광야 생활했고 사울이가 40년 동안 사사했고 이런 것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도행전에 누가가 그런 기록을 했을까요? 구약이 다 필요해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다 구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시대에 구약을 잘 설교합니까? 언급 안 해요. 잘. 무조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갖고 사랑의 메시지가 안 나오면 이상하다, 은사가 나오면 이상하다, 은사가 필요 없다, 성령이 필요 없다, 방언은 왜 하냐, 이렇게 하는 종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 많죠. 이종은 설문조사를 목사가 돼서도 많은 교회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거짓말 시켜가면서요. 기도원마다 돌아다녔고요. 택시 운전사든 기차든 버스든 그리고 식료품 장사, 과일 장사 다 다니면서 어느 누구가 제일 나쁘세요? 이렇게 하고 설문조사 다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과일은 쿡 실르고 다녀요. 이거 다 설문조사에서 하는 거야. 불교인들은 안 그런다고 그랬다니까요. 이종은 물었어요. 누구가 식당에 가서도 누가 제일 정말 배기 싫나요? 목사님이 제일 배기 싫고요, 장로님이 제일 배기 싫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에요. 이걸 어느 식당이든 한번 가갖고 설문조사를 해보시라고.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거룩한 성품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나쁜 일을 했겠어요? 참았겠죠. 오른쪽 뺨 때리고 왼쪽 뺨 때리고 막 그러면 다 뺨 들이대고 성경에는 없다 그러고 두드러 팼겠어요? 아니죠. 이런 것이 7번도 참았겠죠. 근데 성경이잖아요.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래잖아.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주래잖아.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유익을 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오시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고린도전서 12장의 5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라고 그랬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교회 덕을 쌓기 위해서 받으라고 그랬지, 거짓 선지자가 돼서 복채를 들어 받으라고 예언자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이 오늘 6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7절에서 9절이에요.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모세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이끌어 백성의 고통을 구원시켜라. 오늘 모세에게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세는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무슨 애환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종을 통해서 이런 고통이 있느니라 대강을 알려주죠. 먼저 된 사람이게. 아십니까?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중에서 지금 나에게 부르짖었노라, 구원시켜야 되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그 고통이 끝나야만 복을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물을 저주했던 걸 하나님이 풀어놓으니까 그 성읍에 있는 열매들이 토산이 떨어지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 고통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환난과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섭리 가운데 끝나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5장에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았으므로 430년 동안 고생을 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
그것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구약은 이렇게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아요. 이것이 신약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거기다가 죄를 고백하고 그걸 각을 떠서 번제물을 올렸어요. 근데 신약에 내려와서는 단번에 드림으로 매번 드렸던 제사는 없어졌느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모든 죄들이 사해졌어요. 조상으로부터 졌던 모든 죄들을.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9절로 말했다 그러잖아요. 노아 때 죽었던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 주님은 다 사하셨대잖아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비밀을 알고 기록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은 형사법이요, 신약은 민사법이라. 자, 민사법에 가서도 자, 당신 갚으시오 10년을 줍니다. 안 갚았어요. 또 민사법 걸죠. 민사법 자꾸 걸면 어떻게 돼요? 형사법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민사법에서 민사법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갚으라 했으면 갚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안 갚으면 형사법으로 가게 돼 있죠. 그 구약은 형사법이고 신약은 민사법인데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걸 안 지키면 형사법으로 가는 거야. 형을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근데 요즘 잘못됐으면 형도 살고 벌금도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믿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졌는 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네가 이제 약물을 육적으로 쳤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영혼을 쳐야 되느니라 이러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신시대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전도사, 준목, 목사가 되면서 설교를 하면서 대표기도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영을 다루는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완벽해지면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7절에서 9절이에요. 내가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건 내가 내려와서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 줬고요. 가나안 천국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건 비록 문법적으로 나가는 거지만요, 구원을 시켜야 되는 어떤 원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간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원리가 나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소리까지 지금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라 안 하셨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것인데 하고 비전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7 족속이 이렇게 있느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도 7 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이것은 네가 멸할 거야, 내가 멸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7 족속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앞장섰지만 승리로 이끌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잖아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도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요, 기도한 것은 모세요. 받들고 있던 건 아론과 훌이지만 직접 싸우신 분은 나 여호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십니까? 대대손손 싸워주리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며 하늘에 계시니까 다 보셨을 거 아니야.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백성의 고통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역시 우리가 달성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달성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주신 분이 여호와라,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라. 이거 역시 에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부르짖고 외치는 에레미야에게 응답하셨죠. 크게 부르짖어 봐라. 그거 비밀한 것을 내가 줄 것이며 만든 사람이 나인즉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6번째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신다. 이제 영혼의 지도자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빈손으로 항상 보내시지 않죠.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신다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갖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합니다.